사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에 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을 갖게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철봉한 사람은 손에 아주 딱딱한 굳은 살이 배겼을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체조를 무용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 발이 좀 남다르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흔적을 보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그 삶의 흔적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아프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지난 과거가 그의 삶을 좀 힘들게 지금 모습을 그렇게 틀어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흔적, 아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립니까? 숨기고 싶은 흔적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분명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나를 더 이상 해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자랑이에요.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정말로 큰 자랑거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그 본문인데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면서 광야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 징표였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에는요,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추적할 때도 그 애굽의 군사를 가로막았던 것이 하나님의 불기둥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증포였어요. 이들은 나의 백성이니 너희들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징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멀리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다면 저 자리에 이스라엘이 백성이 있는 거구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증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증표 흔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함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역경과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 없이 잘 이 광야를 지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들어가는 인풋 양보다 나오는 아웃풋이 많을 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투자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효율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이 고난이 없이 무엇인가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고난 없이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효율적인 것이 없어요. 내가 고난에 처한 것만큼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것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지금 이 순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무릎을 꿇고 눈물로 씨를 심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잘 통과해 나가는 법, 그거 배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연단의 시간을 보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나 눈물로 씨를 심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에 누구나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만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의 길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그들이 부지런히 싸서 그 구름과 함께 성막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구름 기둥이 멈춰서서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선 거예요. 마치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 쫓아가는 것처럼 아장아장 엄마 오리가 멈춰서면 아기 오리도 멈춰서고 엄마 오리가 걸어가면 아기 오리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들 중에 광야를 지나는 법에 대한 책들이 꽤 여러 권 있습니다. 실제로 사라 사막과 같은 큰 사막을 지나는 경기도 있어요. 그 사막을 어떻게 횡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 책에는 나름대로 흥미로운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저자들이 쓰고 싶은 말은 사막을 지나는 법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인생을 횡단할 때 우리에게 뭔가 저자들이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겠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니 광야와 같은 인생을 떠날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누구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누구나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야길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는가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갔을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19절에도 20절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중요해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에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얼마나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인데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이 마주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 맞지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이 함께 부딪힐 때, 마주칠 때 일어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항상 말씀하신 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는 것, 내가 이 땅에 모든 질병을 깨트리러 온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순간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 것, 내가 이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 내가 이 순간 내 말에 순종한 그것이 너의 삶의 변화, 너의 삶의 기적을 일궈낸 것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광야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광야 땅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에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아니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우리 인생과 똑같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지 못하는 미래, 내 인생을 내어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신다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낯선 곳에 가게 되면요, 늘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 중간중간 늘 쳐다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잘 계신가? 내가 선생님을 잘 쫓아가고 있는가? 줄을 맞춰 선생님을 조조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마음속에 선생님 놓치면 안 돼. 그 긴장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놓치면 안 돼. 선생님 곁에 있어야지 안전한 거야. 여러분, 그 긴장감이 실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긴장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 영적인 긴장감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고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긴장감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건강한 긴장감이 또 때로는 그 긴장감으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때로는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또 때로는 밤에 머물렀다가 아침이 되면 그냥 빨리 이동하는 날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기치 못하게 구름이 금방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구름이 멈추면요, 그들은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튿날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그 구름이 훌쩍 이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 반나절만 머물다가 이동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 나는 좀 쉬고 싶은데 구름이 움직이면 어찌할 거예요? 내 체력은, 내 힘은 내가 준비한 것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지금은 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름이 움직인다면 어떡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해서 지쳤다고 불평을 할 거예요? 갈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은 영락없이 이동해야만 했어요. 아니,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내 생각에는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일주일을 참고 한 달을 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쯤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지금쯤 구름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쯤 내 삶에 또 다른 길이 보여야만 되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상황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안에 조급증이 드는 거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 스케줄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불기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때를 고집할 때 불기둥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때가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멈추라면 멈춰 서 있는 것이 내게 더 득이 될 거야. 지금 가야만 한다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도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내게는 더 득이 될 거야.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걸음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지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영적인 평안함, 여유, 만족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따라갔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것과 결별하게 될 겁니다. 내 길을 찾아가야겠어. 이 길이 더 빠른 길일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지날 때 단 하나를 붙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다라는 이 굳은 확신.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16절의 말씀,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16절에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렀는데 항상 머물러 있었다. 이 단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형용사로서 지속적인, 계속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한번 시작하고 난 다음에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중간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위험할 때만 보여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한번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이후에는요,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늘 그들 곁에서 그들의 인도, 그들의 보호, 그들의 갈 길이 되어주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것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으며 너를 버리지도 않으며 항상 내 물기둥과 구름기둥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밤에 깊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구름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불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더 끔찍한 것은요, 어느 날 누가 죄를 진 거예요. 어느 날 큰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을 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운데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불기둥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아, 내가 어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내가 어제 순종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보인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이 광야 40년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만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다면 그들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많이 낙심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인식할 때 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늘 내 경험에 맞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겠죠. 저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의 경험에 비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요. 우리 경험에 비춰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단어거든요. 변하지 않는, 늘 나에게 이렇게 항상 동일하게 나를 대해주는 그 개념,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는 흔치 않거든요. 아니, 없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모습인 거죠. 변치 않는, 온전한, 늘 한결같은, 영원한, 항상 동일한 것. 우리 안에 이 항상 동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신다, 항상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는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을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하는 것은요, 머무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케 했다. 성경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내가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하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하는 것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누구나 광야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연단받아야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굳게 붙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